읽고 법문은 마치고 읽고 법문으로 들어갑니다. 할 곳이 속방님 자제하거라.
전법 개송은 향곡 해림 대선사님께서 진제 대선사님께 법을 전하는 전법 개송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유주인 것처럼 불조의 해명을 이어나가는 데는 이 전법의 절차가 가장 우뜸인 것입니다. 부처님 조사님을 불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장엄 주겁의 제1화광열애불로부터 내지 제천 피사부 열애불에 이르도록 현재 현겁의 제1구류손 열애불, 제2군화한모니 열애불, 제3가섭 열애불, 제4 영산교주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에 이르고 내지 제5 미륵전 열애불, 제6 사자 열애불에 이르고 내지 제1000 누지 열애불에 이르고 미래 성수급의 월광 일광 열애불로부터 내지 제1000 수미상 열애불에 이르도록 또 저 영산회상에서 용화회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처님, 조사님의 대활구, 이 대활구는 마치 불성이 낳고 죽는 생사가 아니요 나오고 없어지는 생멸이 아니요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성계가 아닌 것처럼 이 대활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구의 개송 내용입니다. 이제 이 활구를 딱 향곡 해림이 진제에게 전하니 때 너는 이것을 받아서 이미자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부처님의 정법 안정, 미묘 법문, 무상 실상, 미묘한 법문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해운정사를 이룩하고 아까 진제 조실 큰 스님께서 이 도량이 1700여 평이고 또 앞으로 1000여 평을 더 구해서 시민 선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다 했습니다. 이건 진제 큰 스님의 혼자 한 말씀이 아니고 향곡 해림 큰 스님의 이미자제하는 설할자제하는 그러한 전법의 소이라고 이 법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도량을 와서 보니 이 법사의 뒤에는 경허 큰 스님과 또 해월 큰 스님과 운봉 큰 스님과 향곡 큰 스님과 그리고 진제 조실 큰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서구 큰 스님,
영정이 계십니다. 한번 이제 찬탄하는 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셔야 돼요. 소를 찾는 나그네 성우여, 해월 운봉 향곡 해림 중에, 해월 운봉 향곡 해림 중에 경허당에 올라 망월 가를 부르니, 진제는 해운 정사에서 춤을 추도다. 이제는 합장만 하시고 이 도문법사의 이 시송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제 진실제 그는 누구냐, 진여 여상한 진여성이겠지. 불조 해명법은 털가루 긴 손가락이니, 진제 선지시고 주장자를 일으켜 세워라. 이도량은 성우 경허 대선사, 해월 대선사, 운봉 대선사, 향곡 해림 대선사의 법을 이으신 진제 대선사께서 계신 도량이기에 즉흥적으로 이 도문법사가 이러한 송을 읊고, 이제 금일 대중이 다 참선 수행자이기 때문에 또 이 도리를 시로 한번 읊습니다. 금일 대중아, 참선 도리를 이 산승에게 묻는다면 불조사와 같은 불성을 대신근하고 대분지로 대의정을 간절히 참고하면 진여성 진실제
본래 면목이 동로허리로노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고 달모 대사와 같고 경허 대사와 같고 용성 대사와 같은 그 불성이 있음을 꼭 믿어라. 나에게 있음을 믿어라. 대신근 이것이 아니면 참선 못하는 겁니다. 뭘 믿으라? 나에게도 석가와 같고 달마와 같고 경허와 같고 용성과 같은 불성이 있음을 나에게도 있음을 꼭 믿는다. 이것이 대신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달마 대사님, 경허 큰스님, 용성 큰스님, 나도 하면 돼요. 이러한 분지를 내야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분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제 조실 큰스님께서 방편으로 1700평만 똑 사고 나머지기는 차차로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사들이는데 이 도문법사가 생각해 보니까 공안이 1700 공안이라 이 1700 공안 가운데 한 공안을 그 선지식을 찾아서 가리킴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용성 대선지식이 통헌 대선지식에게 법을 전하고 통헌 대선지식이 이 불심 도문에게 법을 전하듯이 경허 대선지식이 해월 대선지식에게 해월 대선지식이 운봉 대선지식에게 운봉 대선지식이 향곡 대선지식에게 향곡 대선지식이 진제 대선지식에게 법을 전해서 그들만이 화두를 준다 이겁니다. 공안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감 내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습니다. 대각의 시민을 받은 자만이 화두를 주는 것이지 가짜 왕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짜 임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누구냐? 근세 경허 용성입니다. 경허는 봉이요 용성은 황이라. 경허 용성은 봉황이 되었으니 두 날개 헐헐이 경허에 논이 이르니
여의주 희롱하는 용성이 되었도다나 용성대종사는 나면서부터 성기가 진동했고 자라면서 꿈 가운데 부처님으로부터 말법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저 서가열의 부처님으로부터 서가열의 부처법 제67세 환성지안대사의 후신으로 딱 본인 스스로 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조 영조시대에 이 법맥이 딱 휘어졌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득이 서기로 오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서기를 쓰겠습니다. 서기 1849년 8월 24일이 경허 대선사님이 탄생하였습니다. 또 1864년 5월 8일에 용성 대선사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연세로 보아서는 경허 큰스님이 15세 연장이고 용성 큰스님께서는 15세 연합니다. 경허 큰스님은 다크 저절이었고 용성 큰스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된 차이입니다. 그러고 만에 한용은 그 스님은 용성대사의 15세 연하입니다. 용성 큰스님은 15세 연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원 만에 큰스님께서 용성 큰스님이시여 그때는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은 그때는 조선으로 통했습니다. 조선의 청년과 조선의 선남자 선여인은 소승이 담당하겠으니 용성 큰스님이시여 임재의 맥, 우리는 임재의 맥입니다. 이 조계종의 맥이 어디 맥이에요? 임재의 맥입니다. 태고정이 어디 맥이요? 임재의 맥입니다. 이 임재의 맥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가긍세 신충예 을충년 서기로 1925년도에 용성 큰스님께서 전묘양산 상비로암에 가셔서 선회를 열까? 그렇지 않으면 저 남쪽 지리산 칠불 아짜방이 있는 칠불암에 가서 선회를 열까? 이렇게 사유하시는 순간에 한용운 만의 큰스님께서 망월사 도봉사에 계시면서 종종 큰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조선의 청년들을 불도로 회양하고자 하노니 망월사에 계셔달라 해서 1925년도에 용성 큰스님께서 만일 참선 결사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다 함께 만일 참선 용맹 정진. 만일이면 근 30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용성 큰 스님께서 망월사 조실로 계시고 이제 이 해월 큰 스님의 법을 이으신 운봉 큰 스님께서 입승으로 계시고
또 진제 큰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서구 큰 스님은 선덕으로 계시고, 또 이 도문 법사의 스승님이신 동헌 대선사께서도 거기에 이제 계시고, 이러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인가 200명인가 수는 잘 모르겠지만은 삼천리 강산에 눈푸른 참선 수행하는 이가 모였다 이겁니다. 모여서 30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견성 오도드라까지 안 나가겠다고 먼저 입승 스님이신 운봉 큰 스님의 정금을 받고, 다음 용성 조실 스님의 정금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남은 사람은 용성 조실 스님, 운봉 입승 스님, 서구 선덕 스님, 동원 스님, 그 한 사람 5명만 남고, 이 핑기 저 핑기 짜구 핑기 도치 핑기 다 돼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싹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봉 큰 스님과 통헌 이제 용성 큰 스님께서 망월을 바라다 보시면서 헛웃음을 치고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그나마라도 1년 동안 그 용맹정진하는 이들이 오늘날 이 나라 조계종 태고종을 이끌어 나가는 선지식들이 되었습니다. 동헌 대선사가 이 도문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성 큰 스님께서 운동과 같은 스님네만 10사람만 있다고 온다면은 이 세계 불교를 근심할 수가 없고, 5사람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 불교를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항상 동헌 대선사께서 이 도문법사가 20년을 따라 섬겨서 이제 모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어 대사님께서 이 수행을 하시는데 뱀이 그냥 방에 쏙 들어가고는 칙칙 몸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날 줄 알고 걱정을 하고 하는데, 경어 큰 스님은 오직 정진 일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턱 깨친데 한 개성을 한번, 여기는 진지의 큰 스님의 도량이라서 늘 들으셨지만은 오늘 이 도문법사는 설법을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증명을 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진지의 대선사님은 선지식이다 하는 증명입니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어 대선사가 공부를 턱 마치고 그 경계를 읊습니다. 세간과 출세간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봄이 되면 꽃 피지 않는 것이 없도다. 곁에 사람이 성우 나의 일을 묻는다면 성녀 성중에 겁박극 노래라고 하리라나.
해월 대선사님이 이제 남쪽에서는 경어 큰 스님의 법을 이었고, 저 중간쯤 돼서는 이제 만공 큰 스님께서 법을 이으시고, 저 북쪽에서는 하남 큰 스님이 법을 이으셨는데, 하남 큰 스님과 만공 큰 스님의 말씀은 오늘 법회에서 생략하고, 진제 큰 스님은 이제 해월 큰 스님의 법맥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월 대선사께서 운봉 대선사께 법을 전했습니다. 그 전법계 다 들었으면 생략하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들었다 하더라도 일어나시오. 일어나시라고. 해월 대선사께서 운봉 대선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들으면 두리기 다른 말씀을 생략하고 이 개송을 하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뭐 옳고 그런 것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옳은 듯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합장을 하셔야 되죠. 큰 스님 전법 개성을 듣게 되면 허리를 꼿꼿이 하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 일체철저시에 똑똑하게 해서 딱 합장을 하고, 해월 대선사가 어느 선사에게 법을 전해요? 운봉 대선사님에게. 일체함이 없는 법은 본래 진실상이 없는 것. 저 상에 만약 상이 없으면 곧 견성이라 이름하느니라. 대선사님이 어느 큰 스님에게 법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향곡 큰 스님이 법을 전했죠? 그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법 개성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시오? 안다 하더라도 스님 기왕 법상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합니다. 운봉 대선사께서 향곡 대선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 개송입니다. 서쪽에서 온 문체 없는 법인은 전할 것도 없고 또한 받을 것도 없나니 받고 전할 것 없는 이치를 떠나버리면 해와 달은 동행하지를 않는 것이니라. 운봉 큰 스님은 어느 스님에게 법을 전했습니까? 향곡 큰 스님이죠. 전법 개송은 바로 향곡 스님이 법을 받는 전법 개송입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 먼저 이 법사가 사구 개송을 일러드리는 것은 향곡 계림 대선사님으로부터
진제 대선지식 해운정사 조실 큰 스님께서 받은 전보 개성이니까 여기다 하나 덧붙일 것은 향고 계림대선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열반 개성이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나무 사람은 잿마루에서 옥피리를 부는데 성년은 시냇가에서 또한 춤을 추노라. 이유망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니 억겁에 매하지 않고 항상 수용하느니라. 이것이 어느 큰 스님의 열반 개성이라고 그랬어요? 향곡 큰 스님의 도량에 와서 향곡 큰 스님께서 진제 큰 스님에게 전법한 개성도 모르고 또 향곡 큰 스님이 오셔서 열반하신 이 도량에서 열반 개성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조금 싱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 법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의미를 하게 되면은 경허대선사와 해월대선사와 운봉대선사와 향곡대선사와 진제대선사로 맥을 수직으로 떡 일렀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이 도문법사는 용성대선지식의 법을 이으니까 통원대선지식이고 통원대선지식의 법을 이으니까 이 도문법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어 큰 스님은 문화에는 해월, 만공, 하남 이런 선지식이 계시고 용성 대선지식의 문화에는 통헌, 통산, 고암, 자운 이런 이들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산 조계종 종정을 지는 통산 큰 스님이 계시고 조계종 종정을 지는 고암 큰 스님이 계시고 또 이제 소천 애국자 스님이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은 이 법을 향곡 큰 스님의 제자가 많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진제 큰 스님에게 법을 전하는 것처럼 통헌대 용성대 선지식이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정법안정 미묘법문 실상무상 이러한 오묘한 법을 통헌대선사에게 전하고 통헌대선사의 제자가 많지만은 이 도문법사가 법을 이은 것입니다. 용성 큰 스님께서 대가긍세 경진년 서기 1940년도에 제자들은 일본놈 앞제비가 되어버리고 고등계 형사의 밀정이 되고 이 나라 불교계는 전부무다 99.9%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꼭 마치 연약한 개새끼가 주인한테 알렁거리는 것처럼 그런 형편에 딱 이르러서 건강한 몸으로서 이제 열반에 드십니다. 드시는데 통원대사를 불러놓고 이 사람아 나는 열 몇 살 때 어릴 때 11살 되었을 때 부처님이 무엇인지 또 스님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 머리를 만져 숙이시면서 경전간행과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쇠미에서 저 이미
150년 전에 정고반장이 이렇게 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기라 하는 분부를 받고 출가를 했네. 그리고 이 사람아, 신라불교가 맨 처음으로 일어난 자리가 저 선산 도계동 모래장자 있는 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진해서 도를 이루었네. 그런데 내가 이 얘기 하나 험세. 아도화상께서 모래장자의 집에 3년인가 5년인가 계시다가 어디로 떠나겠다고 하니까 모래장자가 아도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칡렁풀이 엄동설안에 너희 집으로 이렇게 담 너머로 뚫고 들어올 것이다. 치기 말이야. 산에 있는 치가 있습니까? 치게 이렇게 치기 넝쿨이 이렇게 겨울에 막 피어가지고 너희 집 담밖을 넘어서 너희 집 안방까지 쏙 들어올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칡렁쿨을 따라서 오게 되면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했더니 다음에 겨울에 칡렁쿨이 나와서 따라가 봤더니 도리사 저 산꼭대기 옆에 계시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용성 큰 스님께서 마침 이제 어떠한 수자가 와서 화두를 바꾸겠다 해서 여하시 조사 설해이냐 동산이라고 하는 양계 동산대선사라고 하는 눈푸른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중국에. 그런데 어느 제자가 와서 묻기를 이 어떠한 것이 부처님입니까? 물었습니다. 마 삼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산양계 선사는 운문 큰 스님이라고 아주 대선지식이 계셨습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문안 드렸습니다. 스님, 큰 스님, 문안 드립니다. 그래, 운문 큰 스님이 그 동산 양계 선사와의 문답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어디서 났는고? 예, 강서에서 났습니다. 아 그래? 지난번은 강서에 났고 금년 하한 거는 어디서 났는고? 예, 호남에서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언제 떠나왔는고? 8월 25날 떠나왔습니다. 내 이름 세방망이를 받아라. 3방이요. 몇 방이요? 3방 세방망이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양계 동산 선사가 방망이를 턱 맞고 하루 점들어 큰 스님 분부대로 묻는 그대로 꼬박꼬박 정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냥 두드리 맞았다 그러면 3방 응? 맞았다. 그래 이제 아침에 가서 문안 드리러 가고 운문 큰 스님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내가 맞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무허게 강서로 호남으로 돌아다녀. 밥통아, 먹통아, 먹통아, 캄캄하니까 먹통, 밥만 먹으니까 밥통, 이 밥통아, 먹통아, 그것도 몰라 하고 니리 7만 원에 화련되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이라도 밤새도록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화두를 척 들고 한번 해보세요. 화두를 받아서 진제 큰 스님께 받아서 정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밥통들 먹통들 아닌가 이것이? 응? 무슨 법문들을 자기들이 써 이거지? 그런데 이제 용성 큰 스님 열반계송입니다. 용성 큰 스님께서 만주에다가 대각교당을 일으켜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다 뒷받침을 했는데 그 제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헌병대와 고등교 형사와 짜가지고 저를 멸망을 시켜놓고 애국자를 잡아들이게 만들어서 하하 나는 가야 되겠구나. 자치가 자치를 잡아먹네. 쇠에서 녹이 쓰네. 사자 뱃속에서 충이 생기네. 하고 이제 두시고 열반 개성 없습니다. 합장하세요. 모든 법은 다 공하였도다. 모든 인연은 함께 고요하도다.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가니 산밭 위에 한가롭게 누웠더라나. 맥은 이제 경어 큰 스님의 맥과 용성 큰 스님의 맥은 법맥은 일러 드렸는데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맨 처먼저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탑전에서 옛날에 이 비아리성이 있어. 다음 비아리성. 이 비아리성은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처님께서 내가 3개월 후에는 열반에 들이라 하는 예언한 장소고, 또 한 가지는 제2결집을 한 장소입니다. 부처님의 결집이 수백 년 동안에 1차, 2차, 3차, 4차 결집이 있는데 제2차 결집을 한 장소고, 아주 참으로 우리 이 선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맨 처먼저 염화미소가 아닙니다. 다자탑전의 분반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그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존자는 두타행을 좋아합니다. 고행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열의 부처님 옆에 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늘 이제 많은 500명, 300명 이 부류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비아리성 다자탑전에서 설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그 떼거리를 거느리고 중간에 설법하는 중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 조용히 앉으니까 부처님이 마하가섭아 불렀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임금님의 자리를 그 아들이 앉더라도 죽입니다. 어떤 사람도 앉으면 역적입니다. 부처님의 자리에 앉으면 마군입니다. 뭐라고? 임금의 자리에 앉으면 뭐라고? 역적! 부처님의 자리에 앉으면 뭐요? 마군이! 그런데 마하가섭아 이리 오너라 하고 자리를 딱 나누어 앉았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열애향 그러죠. 다음에 열애향 열애향 마하가서바 오너라. 뭐라고? 그대로만 내가 정진해 나가게 되면은 부처님이 될 만한 일을 열애향이라고 합니다. 무슨 향? 열애향. 이것이 제3처 전심의 제1처 전심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시기 위해서 떡하니 등단하십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딱 푸른 눈동자를 부처님의 눈은 푸르십니다. 연꽃과 같이 푸른 눈동자를 대중에게 이렇게 굴려보신데 그 보시는 까닭을 알으시고 저 말석에 마하가섭이 비긋이 웃었다. 이런 설이 있고 한 설은 청년화, 다음에 청년화. 푸른 연꽃을 떡 드시니까 대중은 이에 응대하지를 못하고 으아 했는데 오직 응대한 이가 누구냐? 마하가섭전자가 비긋이 웃었다. 그 염하미소, 영산회상의 염하미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성자나 현인이나 사람이나 범부 일체 모든 중생이 숨이 떨어지면 손가락 발가락 까딱 합니까 못합니까? 까딱 못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당도를 떡 해서 부처님의 성체를 돌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곽 속에서 두 발을 쏙 들어서 보이셨습니다. 설화쌍수하의 곽시쌍부입니다. 쌍림수하의 곽시쌍부. 이것이 교회 별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대방왕불 화엄경을 이설했습니다. 대방왕불 화엄경은 이제 구역 화엄이 60권 화엄, 40권 화엄이 있고 신역 화엄이 80권 화엄이 있는데 이것을 통통 몰아서 한번 일러봐라 한다면은 우주 본체를 밝힌 진리가 화엄인데 우주 본체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다. 이 마음의 도리를 밝힌 진리가 화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일선이라 마지막에 이 화엄경을 보고 딱 버리고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보고 사교 그려 입선 다 함께 사교 입선. 화엄경을 탁 버려버리고 참선을 딱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경지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소승을 위하여 아함경, 대승을 위하여 방등경, 공해의도리인 반야경, 칠상의도리인 묘법련하경, 불탄원의 정국이요 불교 최고 이상의 경지를 묘사한 열반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셨거든요. 이것이 교내 법장의 도리죠. 참선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걸어오셨든지 타고 오셨든지 간에 신을 찍찍 긋고 여기 들어옵니까? 착 신을 벗고 들어옵니까? 착 벗고 들어오죠? 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법을 착 벗고 어디로 들어가? 법당 안으로 쏙 들어가듯이 신을 착 벗고 법당 안에 쏙 들어가듯이 이 교법을 착 버리고 선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기니까 그만하라는 말씀인가? 박수 치는 것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게 되면은 경어 큰 스님으로부터 진제 큰 스님은 맥은 딱 됐는데 그 위에 이제 우리나라 맥과 중국 맥과 인도 맥을 탁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제 선사로부터 쭉쭉 내려가고 저 미륵불까지 쏙 통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수법 제자인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시되 부처님께서 내가 청정법안 다 함께 청정법안 멸반묘심 무상실상 미묘법문 이 정법안장을 마하가섭 너에게 부촉하느니 잘 간직하라 하시고 겸하여 아난에게 분부하시되 전법 교화를 잘 도와서 끊이지 않게 하라 하시고 그 전법 개성을 이제 부처님 옆에 계시지도 않는 그런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했어요. 아난다 존자는 25년 동안을 꼭 부처님을 따라서 시봉을 했지만은 아난다에게 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법 개성을 우리 함께 받들어서 찬탄해야 되겠습니다. 합장하세요. 법이라 하는 본래 법은 없는 법이요. 없는 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라. 이제 없는 법을 부촉하는 때 법은 어찌한 일찍인 법인가? 이도리가 경장, 율장, 논장, 경률론, 3장, 12분교, 84,000 무진법문을 싹 감아 싸가지고 교회 별전으로서 전법을 착 때린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시원찮게 갖고는, 요런 박수, 시원찮은 박수 갖고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양계 세방마인을 착 맞는데 큰 스님께 인사를 잘 드리고 묻는 대로 꼬박꼬박 대답을 했는데 세방을 맞으니까 이 무슨 도리냐, 내가 뭐 때문에 맞았는가 이유와 까닭도 모른다고 분해가지고 씩씩 끓이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호자가지고 큰 스님 제가 열심히 대답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놈아 강서로 호남으로 이리저리 무엇 때문에 쏟아고 댕겨 이놈아 이 밥통아 이 먹통아 무슨 니 찬바람에 깨치는 것처럼 간절한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수 치더라도 그냥 이 근방 지금 덜 들어온 터라도 말이죠. 이 박수 소리에 막 지신이 감동을 해서 막 들어오도록 한번 쳐보세요. 자, 아난다 존자가 사제지만은 마하가섭 존자에게 벌 받았으니까 서가열의 부촉법 제2세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합장하시고 본래 있는 법을 부촉하였지만 부촉하고는 없는 법을 말하니라. 각각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음이니